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인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원턴 원치 않던 바로 믿음의 싸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싸워왔고 미래에도 싸울 거지만 실제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확실한 바로 그림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우리가 깨닫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으로 마침내 인내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한 주제예요. 바로 교회의 승리입니다. 다른 말로 성도의 승리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12장 17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용이 성도들하고 싸우려고 지금 대치 국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싸움의 현장이 13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어떻게 하든지 용은 바로 짐승들에게 권세를 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용을 경배하고 자신들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 심각한 그런 경우는 아예 그들의 소유라고 표를 주어서 아예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 물질을 이렇게 손해를 주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무리 사탄 마귀가 영적 싸움에서 어렵고 힘들게 하지만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을 14만 4천인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자가 누군가 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오늘 14장 6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전쟁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이 문장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그들이 갖고 있는 바로 문장 구조, 키아즘 구조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대칭 병행 구조다.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문장 전체가 바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4장 6절,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핵심 내용은 뭐냐? 7절 중반절에 보면은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것과 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병행 구절이 어디가 있냐면 14장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런 모든 내용을 다 마무리를 짓고 최종적으로 수고할 때가 이르렀다. 반면에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 해서 이렇게 서로 대칭 병행을 이루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8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8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최종적으로 심판받았다 하는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자, 근데 그것과 반대로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뭐가 있다? 네, 한쪽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 선언이에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복이 있다. 여기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조금 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 14장 9절을 보니까 세 번째 천사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표현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그 뒤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그리고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666 이런 표를 받게 되면, 다른 말로 짐승의 표를 받는 자에게 어떠한 고난이 임한가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반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표 받는 자인데 표를 받는 자가 소개되고 있다면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뭐 하는 자? 표 받는 자, 지키는 자. 이렇게 서로 반대로 지금 내용을 병행하고 이렇게 대꾸 구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심부에 뭘 말씀하고 있느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표현해. 자, 이제 이것을 좀 쉽게 제 몸을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간단해요. 자, 왼쪽 이거 보세요. 이쪽으로는 불신자와 믿음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천사가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게 반대쪽에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바로 수고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쉴 때가 이르렀다, 심판 때가 이르렀다, 반대로 쉴 때가 이르렀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쪽으로 여기 들어왔더니 어떻습니까? 바벨론은 무너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또 믿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뭐 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어요. 무너졌다, 복이 있다. 다시 뭐라고요? 무너졌다,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깨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봤더니 이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니까 한쪽은 표 받는 자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가장 중심부에 뭐가 이렇게 나타나냐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 본문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가장 핵심 자리에, 정중앙 자리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인내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의 인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은 인내라네요. 시작. 그럼요. 그래서 왜 종말론적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첫 번째는 앞에 세 개의 주제가 나오는데 그 세 개의 주제에 세 천사가 나와요. 6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 7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 9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 그래서 세 천사의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천사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14장 6절에 또 보니, 이제 또 다른 환상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다른 천사를 보여줘요. 근데 그 다른 천사가 날아가는데 어디를 날아갑니까? 공중을 날아간다. 그러면 여기서
공중을 날아가는데 공중만 있느냐, 밑에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그런 사탄 마귀, 이 모든 그 소속에 그 속에 지배되어 있는 그런 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대상은 누구냐?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러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불신자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종족, 그 다음에 모든 방언, 그 다음에 모든 백성.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전할 복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라고 기록했느냐? 영원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심판의 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진짜로는요, 복음의 완성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복음의 완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본다면 모든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출발점이고 또 동시에 복음의 모든 과정이고 결국 복음의 완성에 대한 그런 내용을 무엇로 지금 표현해 주냐면 구원의 복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구원, 영원한 복음, 이 내용을 가지고 계세요. 다른 말로 본다면 모든 구원의 통치, 모든 구원의 주권은 우리 주님에게만 있는데 최종적인 구원, 최종적인 복음의 완성이 지금이다. 이제 이 완성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천사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자, 이것을 7절에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러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이 세상에 발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소리로 이렇게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뭐냐?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등칭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이게 사실은요,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려면은 이사야서 43장 7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 이걸 또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43장 21절 내용을 보면은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바로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는 거나 영광을 받으시는 거나 사실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리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존재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를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지금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유를 그 뒤에 기록하기를 이는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그의 무엇이 이르렀기 때문에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여기서 심판에 이르렀다 그 얘기를 원문으로 보면은 눈앞에 당장 눈앞에 놓여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한마디로 보면 심판의 임박성입니다. 참 중요해요. 제가 이제 그 송파 지역에서 목회를 진행을 할 때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동호수, 여기는 예수 믿는 분, 여기는 예수 믿지 않는 분 호구 조사하듯이 샅샅이 뒤지면서 진행을 할 때 하루는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상당히 우울증에 빠졌던 두 아이의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그래요. 예수를 믿고 싶은데 제 상태가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해가지고 몇 층 이게 높은 데서 사는 분인데 그 복음을 이렇게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 오겠습니다 했는데 내일 갔더니 그만 목숨을 스스로 끊었어요. 아이들 함께. 지금 그런 경우들이 지금 주변에 사실은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오직 답답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왜냐하면 심판이 지금 뭐했다? 눈앞에 왔다. 그러니까 앞으로 먼 시간에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앞에 지금 일들은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판의 임박성에 예수 믿지 않으면은 언제 우리들의 종말이 임할는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복음의 메시지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자, 심판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해라? 경배하라.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봤지만 13장에 보니까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하늘도 땅도 바다도 좀 더 나가서 물의 근원도 다 장악해가지고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바다에 있는 것, 심지어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라는 악한 영들의 미혹이 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모든 근원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내용을 오늘 또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은 오직 하나님께 이 경배 드리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해야 할 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경배하게 되면은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임박성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첫 번째 천사의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면은 천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 내용은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하지 못하니까
모두가 다 지금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 상황이에요. 다른 말로 영적인 전쟁에서 모두 다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심판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누구에게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메시지를 천사가 전하는데 실제 그 전하는 대상이 누구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지로 믿습니다. 천사가 하는 그대로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만나서 나는 아무개 집사가 이 일을 내 대신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오늘까지는 생존해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첫 번째 천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 최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마음이 온 거예요. 근데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내가 늘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니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바로 1000번째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그냥 건너가야 되겠어요. 그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천사가 전하는 그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면한 그런 핵심적인 삶의 방향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8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8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한 천사가 쫙 날아가면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전하고 난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 큰 소리로 뒤따라가면서 하는 내용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옆에 분한테 시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대상이 누구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라는 것은 불신자입니다. 근데 불신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모든 삶의 가치를 땅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너무 멀고 흐릿해서 하늘에 대한 가치를 두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땅인데 그 땅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실제 존재했던 바벨론 제국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제 1세기 당시 요한계시록을 쓰였던 그 당시의 바벨론을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지 실제로는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바벨론 이야기고 로마 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사는 장소를 뭐라고 표현해요?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본다면 이 세상은 무너졌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이제 모든 가치를 둬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이 세상에서 부여를 추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쌓고자 원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은 다 뭐했다? 무너졌다.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졌다. 이걸 좀 어렵게 표현한다면 부정과거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효과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효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바벨론은 무너진 거고 계속 무너진 상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무너지는 그 대용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동사를 써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너질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관심과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 막 애가 타가지고 오늘 또 내 새끼 잘 돼야 되는데, 우리 남편 승진하고 출세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사업이 지금 단단히 서야 되겠는데 그 땅 다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막 잘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은 다 무너진 겁니다. 결국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이 땅을 소망하고 있느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얼마나 악독하냐면은 모든 나라를 음행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수록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멀어지게 하는 가장 먼저 미혹하는, 마치 음행하는 여인이 이제 이 사내를 유혹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권력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고요, 모든 쾌락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고요, 명예가 유혹하고 있고, 가장 강력한 것은 돈 가지고 저와 여러분 눈앞에 흔들리면은 신앙도 없어지고 다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이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최종적인 그림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선언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너진 이 땅에 소망을 둬야 맞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있을 천국을 소망을 둬야 맞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조건입니다.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조건이죠? 예. 자, 우상 경배 그리고 손에 뭘 받으면? 표를 받으면 세 가지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요, 우상에게 경배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상과 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결과는 그대로 따른다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모든 자들한테 마지막 천사가 막 애가 달아가지고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지금 외치는 거예요. 첫 번째, 표를 받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이 나타나는가? 이것이 성경 66권 전체에서 그 지옥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고 가장 분명하게 지옥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하고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 지옥의 세 가지 표현이,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고 지옥의 상태는 어떤 내용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뭐다? 포도주다. 그러면은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표 받으면 진노의 잔을 마신다. 다시, 표 받으면 진노의 잔을 마신다. 그러면 여기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서 51장 7절, 예레미야서 13장 12절 이 근거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이 내용은
최종적인 심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 내용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그 뒤에 다시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 이 내용은 외적으로도 심판받고 내적으로도 심판받고 아주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도 심판받고 직접 행동적인 내용으로도 심판받고 아주 단적인 일시적으로도 심판받고 영원히도 심판받는 그 내용을 계속 중복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뭘 받아요? 표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 것.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일시적으로도 영원하게 받는 거고 외적으로도 받고 내적으로도 받는 그런 심판이다. 그러면 그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드러내냐?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10절 하반절 보니까 거룩한 뭐예요?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게 최후 심판의 내용입니다. 천사들은요 하라는 대로만 해요. 용서가 없어요. 그들에게 자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들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조금도 애누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황과 불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지옥의 고통을 꼭 죽어서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모르면 이 땅에서도 지옥의 고통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아주 그냥 뻘겋게 달아오른 그런 쇠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1초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디죠? 뜨거워서 가기도 전에 아 뜨거 하고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냐?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는다가 알아듣기 쉽게 그 이글이글거리는 그 불 속에 뛰어드는 그 속에서 고통받는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불과 유황의 그런 어떤 내용의 고난도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더 심각한 거예요. 자, 11절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어떻게 올라가요? 자, 옆에 분한테 세세토록 시작. 세세토록이라는 내용은 어떤 분이 지옥도 그래요. 한 1년 정도면 한번 참아볼 만하지. 근데 지옥은 1시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다른 말로 세세토록 그 고난을 받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고난, 고통 그 외에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더 재미있게, 아니 재미있다는 표현보다 더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뭐냐? 하반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뭐한다?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단테의 신곡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옥, 그곳은 희망이라는 단어가 없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옥은요 나올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영원토록 불 속에 고통을 받는 이 모습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갈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짐승의 표를 받는 자. 그래서 짐승의 표가 뭔지 지난주에 1시간을 걸쳐서 지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는 앞으로 받습니까? 지금도 표를 받고 있는 중입니까? 근데 그 짐승의 표가 뭐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모든 세상의 물질 앞에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물질 앞에 절하는 거고, 내 내면 속에 그런 이제 누리고자 하는 그런 쾌락,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명예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그 자체를 뭐라고 표현해요?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저와 여러분, 어저께까지는 짐승의 표를 안 받은 것 같은데 오늘 봤더니 짐승의 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간대? 지옥에 간대.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율법적 신앙 내용으로 보면은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그 표를 받는데 거기서 바로 싹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회개하면 됩니다. 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 회개고,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품 안에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도 잘했어요. 내가 육신은 원한데 내가 살 수 없어요. 사실은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다른 사랑하는 이런 부분들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고, 실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맨표를 받으면서 그 일을 못하는 거고,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피할 장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심판과 관계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미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지만 날마다 삶 속에서 회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장 12절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하나 필요하고 있는 결론적인 내용이 뭐냐? 12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도들에게 뭐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다른 표현을 인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가 있고, 인내한다는 것은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 믿음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생한 말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듣게 되면, 성경을 펼치면은 안 보이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보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가, 죽음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이루어졌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너무나 분명하게 잘 나와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그 자들은 인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종말론적 그런 삶의 그런 어떤 신앙 가운데 필요한 요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싸움 자체가, 우리는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조금 있더니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해결된가 싶더니 자녀 문제가 생기고, 조금 그것이 또 해결된가 봤더니 물질의 문제가 나오고, 조금 있더니 건강의 문제가 나오고, 이런 모든 문제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싸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는 날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주 실패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승리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의 그런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약을 딱 해가지고 한 단어를 저와 여러분에게 줬어요. 승리의 비결은 뭐다? 인내다. 자, 옆에 분한테 인내로서 승리하십시다. 근데 문제는 인내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인내가 뭐냐? 봤더니 뒤에 답을 너무도 자세히 기록해 주셨어요.
자,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고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예요. 끝까지 말씀도 지키고 뭐예요? 믿음도 지키고, 이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삶의 현장에 무엇으로 나타나냐? 인내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는 인내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삶의 현장에서 무엇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말씀과 가까이 지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이 주어진 것이지,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내용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지, 또 여기서 말씀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의 삶의 인내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요, 마지막 정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핵심 내용이에요. 사실 이것이 모든 바로 계시록의 전체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상에서 보면은 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양날개예요. 자, 머릿속에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한 손에는, 왼손에는 이렇게 잡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른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걸 좀 쉽게, 말씀과 믿음.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고 우리 신앙의 큰 두 기둥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핵심을 두 단어로 딱 요약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언했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다 보고 증거한 것이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그것이 자기가 본 것 전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그러면은 요한이 이것을 봤으니까 너무 핵심적인 내용이구나. 그래서 요한이 이 두 가지, 이 핵심 신앙의 기둥을 붙들었더니 반모라는 섬에 갇혀버렸습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뭐예요?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없으면은 반모라는 그 환경 놓여지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대로 살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핍박이 오고 유혹이 와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 와요. 1세기 당시에는 이렇게 산 자들은 이제 너 장사도 하지 마라, 취직도 하지 마라, 매매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한지 몰라. 근데 그냥 그 물질 앞에 무릎을 딱 눈찔끔 깎고 무릎 꿇게 되면은 취직도 잘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고 내가 갈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내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잡겠다 해서 결국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물질과 타협하지 않고 명예와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부패된 자와 타협하지 않고 사단과 타협하지 않고 어디를 자초하는 겁니까? 반모라는 섬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근데 이 사도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순교자가 나와요. 6장 9절 내용을 보니까 다섯째 인을 뜰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들도 뭐 때문에 목숨을 끊어서까지
끊어지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이거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다 끝까지 간직했던 자들이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요한도 그랬고 초창기 이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영적 승리에서 이제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12장 17절 다시 봅니다. 사탄이 싸우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싸움에서 핵심 무기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지 못한다 그러면은 전부 다 넘어져요.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쿡 찔르면 말씀이 나오고 쿡 찔르면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옆에 분 찔러보세요. 말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온가? 예, 할렐루야. 승리하는 자는 늘 말씀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13장 영적 전투 현장에서 봤더니 13장 8절에 보니까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한테 경배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씀 없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힘드니까, 조금 고난이 오니까, 좀 먹고 사는데 지장이 되니까 전부 다 말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버려버리는 그런 자들은 바로 짐승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인 자는 칼에 죽는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최후 승리자로서 남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인내하는 자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뭐하는 자들? 지키는 자들. 어떤 자들은 표받는 자들이 있지만 어떤 자들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나는 이 이야기를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가 오늘 주님의 마음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인내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지킬 거다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계속해서, 계시록은 앞으로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예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신앙인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인내하면서 살아갔는가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면요, 약속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천국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주셨는데 6장 17절 봤더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했다. 맹세 잘못하면은 하나님 큰 수치 당하죠. 보증해서 보증 잘못 쓰면은 큰 수치 당하죠. 근데 하나님이 맹세 안 해도 하시고 보증 안 써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들에게
신뢰가 가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춰서 내가 지금 한 말은 맹세할 것이다, 지금 한 말은 보증설 것이다 하는 내용은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갖기를 원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이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산업이 뭐고 우리의 모든 그런 가치가 뭐냐,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은 6장 다시 보겠습니다. 6장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든지 막 부지런히 이것을 드러내 가지고 다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12절을 보니까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우리 거로 이렇게 기업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데 13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어요. 자, 약속을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약속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딱 믿었어요. 믿으니까 뭘로 나타나냐면 오래 참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아브라함의 예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요게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이 살았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이 살았다.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고, 이제 17절에 보니까 20절도 믿음으로 이삭 살고 야곱도 살고 믿음으로 22절 요셉도 살고.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뭘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잘 보세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39절 요게 히브리서 11장 전체 쭉 사례를 설명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40절입니다. 40절. 자, 이제 30절부터 9절 요걸 전체 요약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11장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아직 약속은 뭐 했어요? 받지 못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영원한 천국입니다. 자, 근데 그 약속을 못 받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해서 주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룬다 못 이룬다? 그러니까 아브람도 모세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은 그들은 온전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들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지금 보고 있고 격려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열어 믿음으로만 본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아무개 집사가 지금 달려가는데 힘내라 주여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믿음의 경주 마지막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 끝까지 이겨. 짐승표 받지 마.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켜 하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기도를 시키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제 경주를 하려면은 그냥 짐을 몽땅 지고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막 아주 그냥 옷을 두툼하게 입고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이거 웬만한 건 다 버려야 될까요? 그래서 벗어야 될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거운 거 다 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합니다. 경주의 원칙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뭘 바라보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이 누구냐? 요게 신구약 전체를 압축 요약한 것을 딱 이 두 문장으로 나눴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믿음의 창시자다. 믿음의 주인이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의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버리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서 앉아야 할 그 내용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십자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달려갔던 그대로 달려가면 승리의 결과가 저 여러분 앞에 눈앞에 놓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콕 찔르면 누가 나와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목적이 정확하게 분명히 보여야 되는 그 목적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놓치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오늘 새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가 주어져요. 너무 간단해요. 새 천사가 전하는 건 딱 하나, 영원한 복음 전해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정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만 경배하세요, 큰 소리로 알아듣게 설명하고, 두 번째 내용은 여러분 관심 둘 수는 이 땅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세 번째 내용은 표를 받게 되면은 지옥의 그 생생한 현장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곳은 유황과 불이 타는 곳이요, 그곳에서는 세세토록 고난이 있는 곳이요, 그곳에는 힘이 없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인내입니다. 그 인내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바로 그 목적지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어려운 환경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길을 진행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도 주시고 온전케 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승리의 주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양쪽에 확실한 메시지 두 기둥을 잡고 바로 우리의 본이 되신 목적지가 된 예수님으로 달려가서 날마다 오늘 또 승리하고 내일 또 승리하고 영원토록 승리해서 자신을 이기고 모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악한 환경을 날마다 이기며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의 전투 현장에 놓여 있는데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를 이러한 믿음에 따른 인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십자가에 넘어 있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공개해 주셨사온즉 이제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현실, 이거보다도 그 믿음으로 그 환경을 극복한 이후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므로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모든 인내를 통해서 최종적인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분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